그러니까 나의 나됨 가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넘어뜨리면 안 된다 이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특히나 민감한 것이 뭐냐면 재림 또는 부활 또는 원죄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토브 에클레시아는 그 정도는 다 아니까, 다 깨닫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광야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넷째 날에 넷째 날 광야길, 넷째 날에 속합니다. 광야길에 가는 것을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그랬죠?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최종 목표가 어디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이 뭐예요? 우리 마음 성전이죠. 근데 성전에 그분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마을로 오시는 거예요. 내 옆으로 오시는 거예요. 옆으로. 성령께서 내주했다. N성령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나와 같은 존재로 되어주시는 것. 쉽게 말해서 성경을 전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라는 걸까요? 어렵죠. 내 자신이 그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엔 예수요, 다음에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을 알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있잖아, 네가 나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것은 폐하여져야 되는 거야. 폐하여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활이 아니거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겉사람이 폐하고 속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셔요. 이게 이제 광야의 삶이죠.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이죠. 자, 근데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이 어디냐면은 여기서는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베다니예요. 베다니. 찾을 필요는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이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베다니에 산다고 그랬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요 세 사람이 사는 마을이 어디냐면 베다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베다니. 베다니 뜻이 뭘까요? 베다니는 찾을 필요 없어요.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얼마 안 떨어진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한 3km 정도라고 해요. 3km 정도.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근데 그 나귀를 탄 곳이 어디냐면 베단이다라는 뜻이에요. 한 3km 돼요. 가깝죠? 한 10리 정도. 그러니까 베다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 지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기 위해서 출발 지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베다니예요, 베다니.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거기에 누가 살아요? 또 한 사람. 나사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러 가기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베다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거기서 죽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 베다니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다음에 승천을 또 어디서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도 역시 베다니예요. 거기도 역시. 그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승천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내가 올라간다. 빠이빠이. 그곳이 어디냐면 베다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베다니가 진짜 가시적으로 오는 어떤 지역을 말할까요? 베다니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베다니. 우리 마음이 베다니예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었더니 또 베다니에서 뭐가 일어나요? 승천이 일어나잖아요.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베다니는 우리의 마음이고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 마음이 애통해진 상태에 우리의 각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육신에 속한 옛사람 있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옛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요. 내 마음을 뺏어가요. 야곱이 나반에게서 훔쳐가는 것처럼 뺏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서 죽으시냐면 예루살렘 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된 말씀들이 다 이제 풀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죠. 그럼 마르다가 영접한 거예요? 마리아가 영접한 거예요? 마르다가 영접을 했다 이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데 나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각자를.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처음에 누가 영접을 하냐면 마르다 차원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르다 차원으로. 그럼 마르다는 뭘까요? 마르다는 뭘 의미할까요? 항상 두 여자는 두 언약입니다. 물론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과 복음이죠. 근데 나를 봤을 때는 내 사람, 육신의 생각이 있죠. 요게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뭘까요? 나의 속사람이죠. 속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은 마르다요, 속사람은 마리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0절에도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어요. 마르다가 가서 영접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내 속사람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그리고 겉사람인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한다니까 처음에는. 근데 영접해 보니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영접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를 이 두 언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상징으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필이면 마르다, 마리아 거기에 누가 하나 있어요.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왜 죽는 일을 할까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자매죠. 하나예요. 하나. 형제는 하나를 의미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누구예요? 오라버니죠. 그것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나를 설명하고 있고 나사로를 통해서 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 관계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는 뜻이 뭐냐면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주인. 여주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마르다는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일 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마리아가 뭐냐면 마라에서 온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아시죠? 쓴물, 쓰다. 이것이 마리아예요. 쓰다. 그 어근이 마라에서 왔거든요. 쓰다. 완고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왜 마리아를 복음으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쓴 자가 맞구나, 내가 반역하는 자가 맞았다, 내가 완고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무엇이냐? 나사로는 일단 남자잖아요. 남자.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남자로 그려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처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언약으로 그려준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내가 행위의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냐,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마르다예요.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것이 은혜 언약으로 이제 바꿔지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과 동시에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아들됨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들됨. 그럼 내가 아들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사로처럼 한번 죽어야죠. 한번 죽는 것이 마르다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죠. 살아나는 것이 마리아예요. 이렇게 세 사람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영접은 누가 하느냐면 마르다가 하는 것처럼 나와요. 마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건축해 주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마르다죠.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사실 하나. 하나를 둘로 표현해주고 있다. 마르다는 겉사람이라면 마리아는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발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예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포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스, 투스, 포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프로스는 가까이 하다 또는 무엇을 향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투스, 이건 투스는 뭐냐면 그이라는 거, 그. 포다스는 뭐냐면 두 발이라는 뜻이에요. 두 발. 그러니까 발치니까는 한 발일 수도 있고 두 발일 수도 있죠. 발 앞에, 발 가까이, 발을 향해서 이렇게 앉았다 이거예요. 근데 왜 두 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보통 발 할 때는 푸스라고 쓰거든요. 푸스. 근데 두 발이라고 할 때는 포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냥 발 앞에, 발 가까이 이렇게 해도 되고 할 텐데 왜 꼭 두 발이라고 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주님의 두 발을 향해서 곁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주님의 그 두 발을 향해서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뭘까요? 두 발은 뭘까요? 두 발은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을 듣고 있었다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이게 두 발을 향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면이잖아요. 겉으로는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 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은 항상 복음을 의미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 우리가 두 발로 다니죠. 예수는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뭐냐면 두 발 달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발이 몇 개예요? 그전에는 발이 네 발 달린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율법이 복음이다. 율법이 은혜와 진리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분은 뭐냐면은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발 달린 사람. 그 이전에는 네 발 달린 짐승이에요.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을 듣고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자, 40절을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주인,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 준비하느냐고 또는 뭐 주스를 만드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먹을 걸 만드느냐고 분주하다. 그런 의미로 딱 봐지잖아요. 신방 오셨으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이 단어들을 보면 이 단어는 항상 중립적인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한다니까요. 음식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냐? 준비하는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준비하는 일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일 이런 뜻이에요. 섬긴다. 섬긴다. 그럼 뭘 섬길까요? 이 마르다가 자기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각자 주인이었잖아요. 처음에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밖에 계시잖아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겨요. 그게 율법의 행위잖아요. 응?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별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 다 율법의 행위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내가 항상 주인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죽고 부활하면 섬기는 걸까요? 섬기지 않는 걸까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같은 존재라니까요. 한 존재. 그러면 섬길 때는 누굴 섬기냐면 그때부터는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밥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반찬도 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부엌에서 열심히 밥하니까 저 사람 마르다네.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건 진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몰랐을 땐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율법 행위로. 그리고 그게 많다라고 돼 있죠. 많다. 플랜, 많다. 다양한, 뭐, 크다 이런 뜻이에요. 다양하다.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 하나님을 다양하게 섬긴다니까. 자기 생각으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분주할까요? 안 분주하지 않을까요?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분주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 뜻은 뭐냐면 방해한다, 괴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항상 고민 덩어리가 있는 거죠. 항상 막 그 머릿속이 복잡해. 그런 사람은. 진짜 분주하죠. 머릿속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는 방식이 간단해요. 그분과 하나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계속 읽어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겉으로 보면 나 혼자 부엌에서 일을 하니까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저 마리아를 좀 꾸짖어 주세요 그거잖아요. 꾸짖어줘서 언니 좀 도와주라 그런 얘기 같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말씀들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왜 진리일까? 마르다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행위 언약이죠. 율법이죠. 이 율법 나의 겉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또 하나의 나잖아요. 또 하나의 속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사람은 이제 낡아지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만 커지고 겉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할 때 이 겉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르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야죠. 마리아.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낡아지려면 속사람이 커져야 되겠죠. 그럼 속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자체를. 진리는 뭐냐면은 주님께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안 섬기고 있어요? 자기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주님 발치에 앉아서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을 섬김을 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건 마르다 꼴이란 말이죠. 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뭘 요청을 하냐면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낡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이렇게 분주하게 섬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나도 좀 섬김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죠. 자,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두 번을 부르셨을까요? 그 주님 마음이지. 뭘 그거 가지고 한 번 부를 수도 있고 두 번 부를 수도 있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하잖아요. 어떨 땐 또 진실로 한 번만 하셔요. 주님의 마음이네 진짜.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요. 마르다에 두 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랬죠. 근데 음식 만드는 거라면 정말 뭐 근심까지 할 필요 있나요? 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음식을 차리나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응? 그러면 이 염려는 뭐냐 이거죠. 염려와 근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염려는 뭐냐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림나오. 이게 뭐냐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염려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염려가 있을 때 자신을 살펴보세요. 두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한 마음으로 되면은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한 마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시겠지.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아? 범사에 아주 그냥 염려를 많이 하셔. 염려라는 것은 두 마음으로 되어 있는 선악 구조.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항상 둘로 나눠요. 이거 어떻게 될지 저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몰라. 그런 마음. 그게 뭐예요? 염려. 그 다음에 근심은 뭘까? 이 염려와 근심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심은 뭐냐면 그렇게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근심은 뭐냐면 혼란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괴롭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염려를 하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자기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그런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두 번 부른 이유는 뭐냐면 마르다야 너는 두 마음이야 이런 뜻이죠. 응? 마르다 둘이잖아요. 둘. 너에게 지금 두 존재야. 너는 두 존재. 응? 둘로 나눠져 가지고 선과 악을 분리하고 있잖니. 이 마르다야. 너는 두 번이야. 둘이야. 둘. 이건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이렇게 나누고 있잖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해주는 대로 살고 먹고 사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 그러니까 염려 오거든. 나 살아있네?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응?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응? 에이레네. 평강.
근심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불렀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네 속에 두 존재로 돼 있어, 너 지금. 나눠져 있어. 염려로 가득 차 있어, 너.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판결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이건 좋은 거 나쁜 거로 구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판결하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더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으로. 자,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길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헤노스라고 하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여기까지가 헤노스 딱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빅토리 성경 있죠. 여러분 그 앱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헤노스 말고 또 하나의 단어를 거기다 붙여놨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원어에는 헤노스 이렇게 딱 하나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한 가지로 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거 딱 한 가지다. 한 가지. 이런 뜻이에요. 한 가지. 진리 하나. 진리 하나. 마르다는 뭐예요? 몇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죠. 두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많은 염려, 근심이잖아요. 많은 일, 많은 일. 두 가지인데 거기서 파생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겉에 삶이 있죠. 우리의 삶이 있죠. 우리의 삶도 진리 차원으로 딱 봤을 때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겉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예요. 근데 거기서 의미가 딱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겉의 삶은 있는데 그것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럼 겉의 삶과 속의 삶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그렇게 둘로 나누면 좋은 거 나쁜 거죠. 근데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도 그것을 진리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선이에요. 안 그래요? 네. 여기 오시다가 발목 삐끗해가지고 다리 다쳤어. 그럼 이게 기분 나쁜 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발목이 삐끗했는데 아 그만큼 여기 가는 것이 귀하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딱 한 가지를 선택했다 이 말씀이에요. 진리 하나를. 예. 한 마음이죠. 하나. 근데 마리아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마리아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예. 실상은 그래. 실상은.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영생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겉과 속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삶도 우리의 삶도 맡겨진 삶이잖아요. 맡겨진 삶. 예. 맡겨진 삶이면 이것도 영생인 거예요. 우리 겉의 삶도. 예. 그래서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요, 요 같은 이 상황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보면 마르다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나사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 누구도 있었다는 얘기죠. 나사로도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고 부활한 상태예요. 네, 나사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절 마리아는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향유 옥합을 여기서 깼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향유 옥합을 깨는 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부었던 그 사건을 주님이 무엇라고 해석을 해주시냐면은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그 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유 옥합을 주님 발에 부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장례를 의미하고 있다.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은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고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죽으심과 부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만 하신 거라고요. 그거 하나만 마리아가 깨닫게 되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택한 것.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이 한 가지 택한 거, 좋은 거.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하는 은혜 언약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은혜 언약을 선택했다. 마르다는 언약으로 말하면 마리아는 행위 언약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 예.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뭐냐면 모르고 있을 때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해주고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로 사라지게 할 때 이미 나는 죽고 살은 거죠. 근데 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말씀을 들었어도 그 역사가 나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평강. 우리는 하나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 진리 하나.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성전을 완성해 가시는 아버지의 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엔 마르다와 같이 두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나 은혜와 진리로 섬겨주시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염려의 두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선한 아버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